할렐루야. 오늘부터는 그 3권 가나안 시대를 이제 마치고요. 이제 4권 패망 시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패망 시대는 크게 세 시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패망 직전의 말기 시대. 그리고 이제 패망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를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귀환 시대, 이렇게 크게 세 시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 말기 시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국가를 세웠잖아요. 처음에 이제 통일된 한 국가로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두 개 국가로 분열이 되었고, 결국은 분열된 그 두 나라도 모두 패망을 하죠.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하죠. 그리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지 약 130년 정도 지나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 약 한 800년 좀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주권을 모두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시점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이제 남유다가 망하는 패망 시점에서 활동했던 에레미야 선지자, 이 두 선지자들을 통해서 패망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민족 말기의 모습들이 어떠했는지, 왜 그들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찬양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자유와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전죄하옵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하는 마지막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저희들이 영적으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민족이 벅찬 가슴으로 한 나라를 세워서 출발을 했는데 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한 나라가 망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이 다 흥망성쇠가 있는 건데 우리가 그런 흥하고 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교훈받아야 되는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사역했던 시기가 BC 740년대부터 680년대까지인데, 이 시기가 북이스라엘이 망한 BC 722년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한 20년 전부터 망하고 나서 한 40년 그 사이를 살았던, 활동했던 선지자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고는 한 나라가 어떻게 망했는지, 또 그 망한 것을 목도한 남유다가 그 이후로 어떻게 처신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사야 선지자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해요.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느냐, 교훈으로 못 삼느냐에 따라서 나도 똑같이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망하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가 결정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남유다 국가의 대외 정세를 보면, 그 외교적인 정세죠. 당시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작은 국가가 어떤 제국으로 급부상하는 시기예요. 당시에 이제 그 고대 근방에서 가장 강대국으로 있었던, 세력을 떨쳤던 나라가 애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애굽이 굉장히 그 힘이 떨어지죠. 그 애굽이 힘이 떨어지는 그 틈바구니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그 신흥 그 세력이죠. 나라가 급부상을 하면서 제국으로까지, 그러니까 그 고대 근방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큰 나라로까지 이제 막 급부상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은 그 아수르 전선을 이제 구축하는 거죠. 그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고대 근동의 이제 여러 작은 국가들을 이렇게 규합을 해서 그 급부상하는 그 아수르에게 반대하는 입장에 이제 서는 거예요. 이런 대외 정세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대외 정세가 막 이렇게 불안정한 거죠. 이렇게 안전하지 않고 굉장히 불안정하고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외교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어떤 줄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대내 정세, 국가 내에 있는 정세는 어때요? 이 두 파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친아수르파와 친애굽파.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파당이 벌어지는 거죠. 정치가 이제 파당이.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친중국과 친미국, 이렇게 두 그룹으로 지금 우리나라 외교 정책이 나눠져 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서로 갈등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잖아요. 지금 비슷한 거예요.
그다음부터 영적인 상황은 어때요? 이게 이제 신앙이 뜨거운 게 아니라 이게 신앙이 쇠하고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다 열왕들의 계속되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남유다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쇠퇴하고 있는, 신앙이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한 거잖아요. 이걸 남유다가 본 거예요. 바로 자기의 그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었겠죠. 그것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봐라, 북이스라엘 망하는 거 봐라. 우리도 잘못하면 저렇게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던지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이사야서 1장부터 35장까지 이제 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렇게 망한다. 북이스라엘 망한 것처럼 우리 남유다도 망한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모든 나라도 다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것을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그래도 이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사야서는 26번이나 나오고요.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 이름의 뜻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을 말하면서도 사실은 궁극적인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원에 있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심판을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서 5장을 보게 되면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거 중요하니까 우리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포도나무, 이거 이제 남유다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더 크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대를 갖고 그 포도나무에게서 아주 극상품의 포도주를 얻을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이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뭘 맺었다는 거예요?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입으로 내뱉을 수밖에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그러니까 실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실망.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또 남유다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었는데 이걸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나를 이렇게 실망시킬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실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겠다. 그 얘기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그 포도원에 대해서 기대를 갖지 않겠다. 걷어버리겠다. 그 다음에 먹힘을 당하게 하겠다. 그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하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걸 이제 황폐하게끔 그냥 내버려 두겠다. 가지를 잘라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보호하지 않으니까 찔레와 가시가 나가지고 황폐해지는 거죠. 또 비도 안 준다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포도원이 이제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포도원은 곧 이스라엘 족속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였는데, 유다 민족.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것을 바랬는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포악하게 되고 공의를
버리고 오히려 원성이 자자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유다를 향해 기대를 가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떠나 있고 너무 악을 행하고 사니까 그래서 내가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는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된다. 우상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쳐서 그래도 남유다가 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래도 그 이후에 한 130년 정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만약에 그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가 금세 아수르한테 먹히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런 그 피맺힌 그 부르짖음이 나라의 운명을 한 130년 뒤로 더 연장시켰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130년 후에 또 이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때 이제 그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에레미야. 그러니까 구약에 굉장히 그 중요한 그 포지션을 차지하는 선지자가 이사야, 에레미야잖아요. 왜냐하면 국가의 패망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번에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그 북방에 있는 그 새로운 나라가 또 이제 급부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는 굉장히 세력을 잃고요. 그래서 바벨론의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을 가지고 남아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때 아수르가 약해지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좀 이제 힘을 회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은 또 이제 북진 정책. 그래서 바벨론의 남아와 애굽의 북이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데 부딪히는 현장이 어디냐? 바로 남유다인 거죠. 그 지형적으로. 그래서 남유다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 중간에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바벨론하고 애굽의 중간에 끼는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양쪽으로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당시 대외 정세를 보면 애굽의 힘이 다시 이제 올라가고 아수르의 힘은 약화되고 바벨론도 신흥 강자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세 나라의 그 힘의 균형이 아수르가 약해지면서 이제 자꾸 균형감이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강한 어떤 마찰,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이에 이제 그 남유다의 대내 정세, 그들 국가 내의 정세는 요시야 왕이 그래도 나름 종교 개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남유다의 그 신앙적인 타락을 좀 이렇게 회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좀 안정기에 들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사후에 이제 갑자기 또 이제 신앙적인 타락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이 이렇게 푹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굉장히 갑자기 약화가 되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 적으로는 아수르하고 애굽, 바벨론이 세 강대국 사이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나라가 더 풍전등화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때인 거예요. 그런 때에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심판의 불가피성을 예언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할 거다. 또 우리 바벨론 포로 된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회파가 된다. 그리고 우리 이제 나라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예언을 해요. 그와 동시에 또 하나님 회복의 예언이 있죠.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런 그 시기를 잘 견디면 하나님이 바벨론, 우리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멸망시켜서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특징이 뭐냐면 심판과 회복을 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그 심판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해서는 구원과 회복을 약속한다는 거죠. 이것을 그 이사야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강조하고 있죠. 그럼 에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의 간단한 것을 좀 들어볼게요. 에레미야 25장에 나오는데 에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들한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 때부터 한 23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에레미야가 말씀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꾸준히 일렀다는 거죠.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순종하지 않고 그 악한 길과 악행에서 버리고 돌아와라. 그런데 안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면 내가 살게 해주겠다. 그런데 안 돌아오는 거죠. 그 돌아오라는 뜻은 다른 신, 우상 숭배 하지 말아라.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킬 정도로 이방 신과 우상 숭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 거예요? 보라. 말을 안 들으니까 보라. 그래, 말 안 들어? 이제 봐봐.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 얘기거든요. 내가 북쪽 그 모든 종족과 또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내가 너희들을 다 진멸하겠다. 그리고 폐역을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심판. 회개를 얘기했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땅을 폐허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니까 70년의 포로 기간을 벌써 예언을 하는 거예요. 70년의 포로 기간.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벌해가지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 귀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을 지금 이렇게 에레미야는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강조는 뭐예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은 절대로 못 건드려. 이런 어떤 나름대로 맹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정말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잖아요. 설마 망하겠어? 이제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요, 남유다도 그렇고 그 말기 시대에 설마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설마 하나님이 거기까지 하시겠어? 그러다가 설마 하다가 회개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는 일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800년 정도 나라를 일구고 살아요. 우리나라 그 조선이 5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보다 한 300년을 더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산 거잖아요. 그런데도 망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에 그 식민지를 끝내고 대한민국을 건국해 가지고 오늘날에 이른 게 지금 100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망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이미 망해본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할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서야 나라가 계속해서 오래오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은 절대 지금 편안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한 나라로 우리가 출발하지 못하고 그 식민지에서 그 회복이 되면서 분단된 민족으로 출발했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온전히 한 나라로 이루지 못한 상태다. 이걸 알아야 돼요.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아직도 이걸 못 이루고 있다. 이런 어떤 불안정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입니다. 우리가 조금 먹고 살게 됐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불안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또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디에다 또 넘겨버릴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은 주변 열강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주변 열강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한 나라를 심판하잖아요.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현재 상황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정신 차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예배를 폐했잖아요. 하나님 교회에 모이는 예배를 폐했잖아요. 이게 던지는 영적 의미가 큰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으로 회복이 되면 우리의 미래가 밝을 거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식이 오히려 더 약화돼 가지고 코로나가 끝나도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온라인에 머물러 있거나 계속 교회 생활을 뜨뜻미지근하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다고 봐야죠. 그거의 키를 한국교회가 쥐고 있다. 한국교회 성도가 쥐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회개하고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일에 저희들이 더 힘써야 되겠다. 심판 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또 다른 회복의 은혜, 또 다른 축복과 또 다른 부흥의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서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123 생활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일에 힘쓴다면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희망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123 생활 예배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일에 어떤 사명감을 갖고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나라가 망해가는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나라가 망해질 수밖에 없는지를 반면교사로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고 주변 열강에 끼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코로나19까지 겪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부분에서 불안정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더욱더 순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면 우리의 미래가 밝겠지만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가 더 영적으로 다운이 되면 타락하게 되면 우리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23 생활예배로 하나님 나라 사는 것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운명까지도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 사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주에는 이제 포로 시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자유와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되신 주님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찬양합니다.